자,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신 하나님과 악마의 삼위일신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부하인,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인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도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거짓 선지자가 스스로 참 선지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참 종같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날아온다. 불이 내려오게 해. 하늘에서 땅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서 번제물을 태우게 했죠.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네 신에게 기도를 했으나 불이 안 내려왔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니까 요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참 종, 참 선지자로 알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이게 실제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지. 그걸 아셔야 돼. 육신을 실제로 죽였을 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거야 이제. 영적으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그렇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교파와 교파끼리, 특별히 구원론을 놓고 절대 예정론과 절대 자유의지론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동안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유의지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하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절대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근데 잘 보시자고, 뭐가 맞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예정이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선택입니까?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실 수 있지. 그렇지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안 믿으면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심,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절대 예정이지. 그런데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고 안 듣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듣는 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이냐 자유의지냐는 두 개의 다른 구원론이 아니고 하나의 구원론을 두 개로 갈라놓고 싸우고 있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예요. 구원받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은 두 개의 다른 구원론이 아니고 한 개의 구원론을 두 개로 나누어 놓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이 뭘로 생성되는 겁니까? 교훈, 가르침.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라고 야고보가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적 표적을 따르지 말고 교훈을 따르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보여도 가르침이 잘못됐으면 다른 교훈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런 표적을 이적을 행해서 복음이 참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했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때는 신약 성서가 없으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컨펌 했다는 거야. 확인해 주신 거야. 그런데 확인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과 이적이 필요 없어. 왜? 복음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럼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받고 복음만 순종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이적, 표적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가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이 됐고 더 이상 기적적인 표적, 이적이 복음을 증명하는데 필요가 없어. 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거짓 표적이라고 그래. 거짓 표적, 거짓 이적도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까지 행하는 거야.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떠한 신유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신기한 표적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곧
사단, 옛뱀, 붉은 용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것이 사단, 거짓 선지자들의 계교라고, 작전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릇된 교훈으로 살짝 바꿔서 유혹하는데, 그래도 속지 않는 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직업을 주고 사회 보장을 주고, 그 악한 우상 숭배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사회적 혜택을 금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거의 모두가 이 악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숫자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보면, 에스라 2장 13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아도니감의 자손의 수가 666명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거둬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666은 특별히 나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우리는 공포와 특별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에는 글자마다 번호가 있어요. 미국의 전화번호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숫자 대신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일반 사람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헬라어나 히브리어 스펠링이 얘기하고 있는 숫자를 더해보면 666이 나올 수 있어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시해서 그 글자가 말해주는 수를 합산하니까 666이 나왔어요. 로마 황제 중에 티도나 마호멧, 루터, 칼빈, 나폴레옹, 히틀러 이름의 숫자의 합산이 또한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로마 네로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도 666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표기를 해서 그 알파벳이 말해주는 숫자에 합산을 해서 666은 누구를 상징한다, 누구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부터 36까지 더하면 666이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수니까 불완전이 3개 겹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 한국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하잖아. 엘리베이터도 1층, 2층, 3층, F층, 5층, 6층 이렇게 나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13th Friday, Friday 13, 13일의 금요일은 불운의 숫자다. 심하게 얘기하면 악마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싫어하는 4나 미국 분들이 싫어하는 13이나 13이나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13번째 지파,
13번째 사도. 그게 특별히 1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천의 이름을 히라보나 헬라어로 써보고 그 숫자의 합산이 777도 나올 수 있고 666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볼 필요도 없어. 만약에 어떤 분의 이름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써보고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숫자를 더해서 777이 나오면은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666이 나오면 너무 낙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저 인간의 숫자일 뿐이고 사람의 숫자일 뿐이고 사단은 유한한 존재고 때가 되면 유황불못에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에 대한 공포, 777에 대한 자만심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적을 행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해 죽은 자를 살리고 암한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교훈으로 끌고 가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주님의 종이고 그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오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기사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참 복음 전파자냐 거짓 전파자냐를 구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냐 아니면 살짝 변경해서 미혹해 하느냐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은 거짓 선지자도 행합니다. 대낮에 달이 뜨기도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문명이 발달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고 전파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느냐. 살짝 바꿔서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굳게 지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외쪽으로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둘째 짐승, 곧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결코 속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복음 전도자, 즉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교훈에 집중을 해야지 이적과 표적에 집중해서는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단에 굴복하지 말라. 이 세상이 사단의 세력으로 가득 차서 사단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육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영적인 사회적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은 그 가르침이, 교훈이 성서적이냐 아니냐, 말로만 성서적이 아니라 실제로 성서적이냐, 성경에 나온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아니면 거기서 일반 대중이 눈치 못 채게 살짝 변경시켜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가르침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직장도 얻기 힘들고 완전히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죠. 이런 때를 만나도 죽임을 당할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될지언정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잡도 주지 않겠다고 할 때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용품이나 생수, 음식 등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못하고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업이 안 돼서 굶어 죽더라도, 화형을 당한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참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거나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살짝 바꿔서 아무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해도 바꾸면 안 돼.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